자, 오늘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절 말씀을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또 교재를 보시면서 합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를 일깨우는 그 일들을 주님은 입으로도 말씀으로도 하셨고 행동으로도 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회개시키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생의 첫 출발부터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을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삶 속에 이 회개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혹은 잘못을 깨달으면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혹은 기분 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신 성도의 증표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영이 성령이 회개의 영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회개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때도 성령이 오셔서 하신 역사가 뭡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어찌할꼬 통회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통회하며 회개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증표죠. 성령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우냐,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거 탁상공론을 하면서 성령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회개의 영이 내게 있어서 어떤 말씀에도 민감하여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원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거니까. 아니 공생의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게 입을 떼자마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거였거든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회개에 민감하시고 어떻게 하든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도 회개거리를 찾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자존심 그것 때문에 회개를 못하죠. 이게 커다란 사단의 그 무기이자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죠. 근데 그거 자존심 들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자존심 내려놔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 회개란 무슨 뜻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원통히 여기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례문답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회개 섹션이 있어요. 이 회개의 부분에서 제가 이 문구를 우리 교재에 집어넣고 같이 읽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지적인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원통히 여깁니다. 가슴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떠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다시 마음으로 돌아와서 결심하는 거예요.
예, 전인격적이란 얘기예요. 회개는 전인격적인 거예요. 지식적이거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한번 그래 맞아 회개해야지, 혹은 느낌이 와서 내가 회개해야 돼, 눈물 팡팡 흘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원통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원통히 여기는 마음.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그 죄가 미운 거예요. 네, 그게 회개예요. 그냥 후회하는 정도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가룟 유다도 했어요. 원통히 여기며 돌이키는 것. 네, 돌이키는 것.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가야죠. 네,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가야죠. 그래서 정말 부복하여 통곡하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하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앞에서 부복하며 통곡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겠죠. 그러나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즉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았다는 거죠. 이 회개는 정말 순종하는 삶이에요.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결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러면 죄를 또 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이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주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죠.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 안 짓는다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파들이 우리를 많이 이제 농락을 하죠. 그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성품과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미워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죄를 안 짓는다는 개념은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를 안 짓는, 다시 말하면 죄의 성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 여전히 져요. 하지만 죄 짓는 성향이 없어져요. 더 이상 죄를 인조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고소한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주 그냥 싫어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 나를 너무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고날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고소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2번, 반복, 3번, 4번 계속 지어가지 않아요. 미움의 죄 있지요. 인간이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미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 같거나 혹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소한 마음 절대로 안 들어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죄의 성향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에 이른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보고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해요. 생명 얻는 회개라는 표현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자기들도 회개하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생명을 얻었구나. 우리처럼 같은 방법으로 저들이 생명을 얻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죠. 그 은혜는 진실된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 자신의 죄성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은 바로 은혜요 생명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자,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가 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의로운 율법에 배치되는 언행심사, 우리가 하는 말, 행동,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위험한 것이고
추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죠. 회개하는 자는 죄의 위험만이 아니라 추악하고 더러움도 느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 죄를 졌어요. 그때는 죄를 지면서 인조해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된 성도는, 회개에 이른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인조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기억할 때 추악함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더럽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겨나가려고 애랬어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죄는 참으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회개에 이른 사람은 그 죄를 추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단번에 되는 사람은 그게 많지 않죠.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벌써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실수했을 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이런 죄를 또 짓다니, 이 추악한 죄를 또 짓다니. 그래갖고 결국은 벗어나게 되죠. 그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회개하는 자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조금 전에 읽은 요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변론하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홍 같을지라도, 죄가 그냥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또 양털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속삭이죠. 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다고. 너 그런 죄인이잖아. 너 어제도 그런 죄 졌잖아. 그런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자꾸 우리를 그래서 자학하게 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뭐라 그래요?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 같을지라도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죄를 슬퍼한다 그랬어요. 죄를 슬퍼한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 시를 썼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해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슬퍼요. 누구 죄 때문에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로 죄를 미워하죠. 야, 어쩌면 내가 이 죄를 또 져서 하나님을 괴롭힐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괴롭힐까? 그래서 죄를 미워합니다. 10절에 시편 51편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한 마음조차 가질 수 없음을 알아서, 정직한 영을 스스로 가질 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and renew my spirit. 정말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다윗이 자기가 연약한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죄를 다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느냐. 회개 안 하고 아직도 죄를 밥 먹듯이 또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텐데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느냐. 안타까이 여기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할 때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로 돌회자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리석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그냥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환영하시죠. 네, 환영하십니다. 그 아들을 꿇어 앉혀놓고 뭐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 뭐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와 입을 맞추시고 또 우리의 목을 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7번째로 회개하는 자는 또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행동하기를 목적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기 죄를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기억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셨죠. 숨겼을 때는, 토설치 못했을 때는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자복하리라 했더니 주님께서 그 악을 사해 주시더라. 또 형제들에게나 교회를 중상하는 그 일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진 거나 이런 것, 그러면은 그 형제에게 직접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A라는 특정인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사과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사과를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고통당한 걸 알기 때문에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fine, 나는 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범죄한 것이 있으면, 내가 범죄한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리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일에 사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경우든지 그렇게 서로 화해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때요? 피해를 당했지만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상대방은 어때야 되죠? 관대하게 그를 영접하고 화목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사과하며 미안하다 사죄하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 관대하게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너무나 교묘해요. 제가 이제 순진하게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LA 시티 칼리지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여름철이면은 6박 7일 무려 6박 7일 수양회를 가요. 그래갖고 그 길게 하는 이유는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 애들이 녹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제가 설교를 하면 그 당시에는 4시간에서 5시간을 설교했어요. 오늘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갖고 아이들을 그냥 말씀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기도했다 설교했다가 기도했다 설교했다. 보통 제가 화장실도 안 가고 6시간 정도는 서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갱단원이라든지 마약하고 이러던 애들도 녹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냥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순진하게 그때는 저도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 말씀이 기억이 나갖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 여기가 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누구 미워했으면은 이제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삥 돌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나 자매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제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키 크고 울고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일어나갖고 자기가 미워했던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찾아가갖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내가 널 이렇게 미워했다, 막 그리고 손잡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은 또 감동해갖고 막 또 안아주고 막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거기까지만. 그때까지만 좋았어요. 그 다음날 말짱한 정신이 되니까 걔가 날 그렇게 미워했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야, 사탄이 말이죠,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전날 천국을 누렸어요. 그 전날은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정말 천국이 다른 데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그냥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욕심도 하나도 없고 이제는 뭐 이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대.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다. 그런데 딱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요, 아니 나만 몰랐네, 걔가 날 그렇게 미워했어? 요런 마음을 사탄이 또 줘갖고요, 그래갖고 시험 드는 애들이 있어갖고 제가 다음부터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화해하는 것까지도 사탄이 우리를 막고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맞아, 이제 그 믿는 사람은 형제에 가서 다 사죄해야 돼, 오늘 저녁에 또 막 전화하시고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집사님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이제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안 미워할게요, 뭐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 집사님 언제 나를 이렇게 미워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사탄이 너무 교묘해갖고 말이죠,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미워했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이 말씀을 직접 제가 순진하게 실천했다가 실패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긴 하되 그냥 무식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의미와 뜻을 생각해서 그 형제나 자매가 내가 그분을 미워했던 것을 아는 분이라면 실천하세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서는 화해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 안 하시면 돼요. 그 정도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는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더 온전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모르는 것 같으면 차라리 시험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시험 주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요, 회개자가 우리가 죄를 바로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회개자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암송하는 성구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wage of sin is death.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조금 더 설명이 되죠. 삭시라는 것을 wage라고 얘기했어요. 이 삭시라는 말이 우리 옛날 말에 wage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된 거죠. 노동의 대가예요. 죄 짓는 노동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영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죄가요,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하죠. 그래서 의로운 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은근히 자랑하거나 혹은 그렇게 무의식 속에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에요. 너무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의 죄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요, 그게 그거예요. 그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그 표현을 시청각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잉크하고
투명한 글라스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렸어요. 기억나세요? 설교 시간에 제가 시청각 교육까지 했는데 한 방울이에요. 딱 한 방울. 근데 그 물이 마시던 물인데,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없어요. 잉크 딱 한 방울이에요. 그렇지만 그 물은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요. 잉크를 쏟아부은 게 아니에요. 한 절반쯤 잉크가 아니에요. 딱 한 방울. 그런데 아무도 그 물 안 마십니다. 오염된 물이라고. 죄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죄를 져야 죄인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죄를 져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방울이든 10방울이든 10배죠. 큰 차이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또 경건 훈련을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이죠. 저 사람은 10개, 나는 1개밖에 안 졌으니까. 그런데 그 1개의 오염으로도 충분히 나는 천국에 못 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죄의 목록 중에서 형제에 대한 미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인을 죄라고 그러잖아요. 살인.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에 살인하면 죄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혹시 다른 형제에게 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욕에는 이 foolish,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큰 욕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불신자라는 똑같은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하다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컨셉에서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어에는 그런 말 없어요. 미련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유 저 사람은 그런 그 표현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나는 지옥 불에 들어갈 정도로 큰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좀 얘기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유대인식이라 너무 고상해 보이는데 미련한 놈 이렇게 미련한 분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베이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베이비 한국말로 뭡니까? 제 입에 담기 싫어갖고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욕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쓰는 욕이에요. This baby. 지옥 가는 거예요. 순간. 충분한 죄예요. 충분한 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은 기억 가운데 이 말을 썼던 분들은 오늘 10분 지나기도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10분 안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 죄 안고 갈 거예요? 그 죄 버리고 가야지. 이 3번하고도 같은 얘기입니다. 단 한 번의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초래하기에 상당하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군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우리가 연세가 100세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주무시면서도 이렇게 기진인해서 가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무시다가 이렇게 하나라 가시기도 하는데 젊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사고로 돌아가죠. 그럼 그때 사고나 병이나 간에 어떤 장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고장이 나서 가는 거예요. 다 망가져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9.11 때 그 빌딩 안에 있었던 분들은 다 망가져서 간 거죠. 그거는 삽시간에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지구상의 흔한 케이스가 아니고
대부분은 어때요? 열이면 9 이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심장에 내려가는 핏줄 막힌 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예, 핏줄 막힌 거 그거요.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또 그렇게 해도 또 죽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심장에 구멍 하나 뚫려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 또 폐에 여러분 폐파과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숨을 잘 안 쉬다 그것이 늘러붙어갖고 숨을 더 이상 못 쉬게 돼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분은 위도 건강하고 장도 건강하고 심장도 건강한데 폐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다 말짱해요, 머리부터. 근데 더 대장이 문제가 생겨갖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 발끝부터 머리끝 쫙 다 건강한데 여기가 잘못되면 가시는 분도 있고요. 보세요. 우리가 다 망가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도, 이 조그만 육신도 아주 신체 일부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율법 다 지켰어요. 근데 딱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갈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영벌을 절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것이 영향 안 준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어떤 죄, 특정한 어떤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일단은 죄의 심각성을 알아요. 죄가 어떤 흉악한 일을 저지르는지 그것에 대해서 뼈저린 아픔이 있어요.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거든요.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악을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 신학적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어제도 진 죄, 오늘도 진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고상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넌더리 나죠. 넌더리 나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아는 정도라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죠.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버렸는데. 요즘은 이제 영화가 참 잘 만들어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다 못 표현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데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회개자가 죄 용서를 받는 방법, 간단히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범죄자가 죄를 슬퍼하거나 미워하는 것으로 죄 용서받는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냥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용서의 근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후회하고 미워하는 정도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허락하시는 것은 죄인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미련하게 죄짓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죠?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 회개치 않고 용서함을 받거나 회개치 않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회개의 영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아울러서 회개하기를 기뻐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련함이 또 이 사단의 간교함이 우리를 회개에서 멀게 하며 또 회개치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며 또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 어떤 조건에서든 늘 회개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택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